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시편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으로 요즘 같은 이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평안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강한 능력과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또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김여환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이 시기에 특별한 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깊이 감사와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 또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주님의 강단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 속을 주관하옵시고 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십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먼저 번은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대하는 이러한 책으로 보지를 말고 성경 말씀을 진정코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나를 이끌을 것이고 나를 예비해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큰 특권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면 되느냐면 이 성경은 모든 게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거쳐서 그 구약 때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앞으로 제 이름으로 오실 그 주님을 쭉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구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이제 기록이 됐냐면은 다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일반 책하고 다른 것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됐어요. 사람은 저자가 40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은 이 성경이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됐었다고 그랬으니까는 중구난방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언약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요셉을 들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만 앞으로 쭉 해서 예비한 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화답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길죠. 보면은 이제 요셉이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잣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벌의 가문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요셉이가 재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뿐이 아니로 그 형제들 중에서 우리 요셉이가 제일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가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러니까는 그 근교, 그러니까 그 근교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미국과 같은 나라, 그리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대가 다 기근을 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런데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니까는 그 기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람 요셉을 선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해결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요셉을 예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감옥에 갈 걸, 이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를. 그런데 요셉이는 이제 결국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로 그 요셉이는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길로 요셉이는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요셉이를 애국까지 가게 하는 길,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제들이, 가장 혈육을 나는 이제 형제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할 일은, 우리가 나는 이제 그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오는 생애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이래 이제 잘못 인도하고 그 길을 막고 해방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요. 내가 그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사용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는 요셉이가 애굽으로 종으로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이 됐는데 그거를 형제들이 그 역할을 안 해도 요셉은 어차피 하나님이 그 길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거를 시기함으로 요셉이 형제들이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가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떤 식으로 계시를 해줬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해줬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를 해줬죠. 계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꾸니까 곡식단이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결국은 부모죠.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는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형들이 더 시기를 했고 그 부모 야곱은 그 형제들 앞에서는 야단을 쳤지만은 야곱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도 굉장히 큰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일생이. 결국은 야곱도 그 형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으라는 그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많이 썼죠. 그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야곱도 또 이제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결국은 큰 그릇이 돼서 재벌에 대해서 성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은 한 채 옷 사도 그대로 예정이 돼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꿈을 꿔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이제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꿈으로. 근데 요셉이가 요 꿈을 꾼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럼 17살이고 우리가 이제 17살을 보면은 얼마나 그 철이 들었겠고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를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다고 그랬으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가 요셉이한테 품에 끼고 설명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제들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꿈과 하나님의 언약의 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딱 움켜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이제 한 거는 꿈꾸고 이제 꾼 얘기를 이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철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결국 이제 청기 누설이잖아요. 자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으면은 형들한테 시기 받을 일도 없는데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결국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네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래서 그러한 시기 속에 이제 요셉이가 아버지의 그 명을 받고 이제 심부름을 가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제 형들이 가 있는 세겜 땅에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 땅에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나 양이 잘 있나 가서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야곱과 요셉이가 있던 그 땅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가 되느냐면 100km가 정도 돼요. 100km. 100km면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거기는 사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심부름 시키는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가장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야곱이가 17살 나이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km 그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얘기. 거기를 간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내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막은 거기에는 들짐승도 많고 불뱀들도 많고 정갈이 있고 또 토적새도 있고 날씨가 낮에는 50도 영상 50도가 되고 겨울에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한 날씨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내놓지 않은 건 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100km니까 그거는 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면 길에 이제 짐이야 이제 낙타가 싫었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땅에 요셉이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 광야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형들과 양떼가 없는 거예요. 그래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네가 뭐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형들과 양떼를 찾는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내가 들으니까는 어디야?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다. 도단. 그러니까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거리가 얼마냐면 30km에 30km. 30km도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러니까 또 거기를 또 헤매서 30km를 해서 도단까지 갔어요. 저 멀리서 오는데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엄마의 그 엄마들은 달려들어야지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잖아요. 아무리 시기가 나도 그렇지. 생명을 내놓고 거기까지 그 더운 데 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 저 꿈꾸는 사람이 왔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백날 꿈은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꿈을 하면 우리가 보자. 제가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과거를 보면 그러더라고. 이래 어려운 일이 겪잖아요. 꼭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있어요. 꼭 붙여줘요. 꼭.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형제들이 다 그러는데 요셉이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어요. 형. 큰형 루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그래서 처음에 큰형은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피를 흘리지 말자. 동생을 죽이지 말자. 차라리 거기에 이제 구덩이에 이제 물이 없었는데 그 구덩이에다 빠져서 거기서 죽게 만들자. 그거는 이제 루벤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밤에 그 형제들이 잘 때 그 형이 이제 큰 형이 가서 그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버지한테 살려 보내려고. 그래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큰 형은.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형이 갔다 오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형은 어디 바깥에 나갔고. 그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에서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쭉. 그런데 유다가 이제 그 제안하는 게, 야, 우리가 저 동생을 우리 혈육인데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우리가 팔자, 장사꾼한테. 그래서 파는 게 은 20에 팔았어요. 은 10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시편 105편에 그렇게 돼 있죠. 먼저. 그러니까 앞으로 올 기근도 하나님께서는 안 읽고 그 기근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기근을. 그렇게 해놓고 그 기근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기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셉이가 예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 팔으면 될게 왜 걔한테 죽여서 피를 흘리냐. 그래서 이제 합의를 와서 팔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쓰임 받는 게 요셉이가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에요. 그거는 형제가 안 해도 그건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니까 왜 그거를 형제들이 이 나쁜 데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형제들이 이제 요게 이제 대가를 지불 받는 거예요. 대가를 요셉이가 구덩이에 잠깐 들어가 있었지만 그 들어가면서 요셉이가 얼마나 마음이 애처로워요. 형들이여 그러지 말라. 나를 살려달라. 이러지 말라고 얼마나 하소연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애굽의 종들한테 팔려가면서 형님들이여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애걸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전부 애면했단 말이에요. 애면해라고 보냈어. 팔았어요. 팔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쓰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로서의 그 많은 하나님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이자 하나님과 같이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가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큰 특권을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은 걸 볼 수 있어요. 지옥이죠, 지옥. 자살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길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순식간에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대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에 반역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그냥 막 죽이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잠깐 그 구덩이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의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3일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일을. 그럼 3일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의 누명이 쓰여 있었어요. 정탐꾼. 그러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저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3일 동안 완전 지옥 아니에요. 지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겪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형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결국은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이에요. 왜냐? 앞으로 요셉이를 기근 동안에 애굽의 총리로, 이제 지금은 형들도 모르고 요셉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쓰임받는 건 물론 그런데 요셉이는 그때까지 이제 찾고 있는 것은 내가 17살에 꾼 꿈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확신한 그 꿈을 부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이나 우러나 좌우로나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 보디발이 뭐야?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애,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건 요셉이가 뭐 보디발 하늘 같은 사람인데 뭐 당신 뭐 나 하나님의 그럴 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함으로 그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온 이후부터 자기네 가정이 막 일어나고 요셉이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요셉이 비록 종이지만은 형통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걔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종으로 삼을 것 같다가 가정의 총무로 삼았잖아요. 총무로 삼은 것은 총무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애굽에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말은 그때 이제 그 위치가 한 경호실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전부 요셉이 휘하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 피복, 의식주 모든 게 나가는 거 요셉을 통해서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를 이스라엘 총리로 세우려면은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풍성한 7년의 풍년을 뒀다가 나중에 7년 기근을 통해서 그 애국과
그 주위의 모든 세계, 그러니까 세계죠, 세계. 세계를 먹여 살리려면은 결국은 규모에 있는 경제를 알아야지만은 요셉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의 종살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 우리 생애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없다. 이러한 자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준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고 하면 물론 그 환경은 내가 쭉 보다 보면은 환경이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보면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각 잡족들 그 사람들이 와서 더 불평불만하니까는 이게 불평불만은 이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합세가지고 막 그런 결과 이들이 고생을 더 했잖아요. 결국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결국은 그때대로 나갈 때는 기간이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끝난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제 그 가정 총무로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제 경제와 경영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를 가르쳐야 돼요? 요셉이가 이제 경제 경영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정치를 모르잖아요. 나라를 다룰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그러니까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종이 별거 없어요. 딴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감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쓰임받아? 보디발의 아내가 또 쓰임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함을 나가서 결국 이제 정치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 정치 얘기, 나라 얘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시간이 무료하니까 거기서 그들을 시중을 들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데 이제 왕의 신하들 그 측근들이 이제 잡혀서 왔는데 그때가 이제 그 두 신하가 꿈을 꾸고 하루 아침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가서 보니까 그 감옥에서도 역시 요셉이는 그 죄인 똑같은 죄인이면서 너무 다 충성스럽게 죄수의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서도 간수장이 결국은 요셉이를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우두머리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을 감독하고 이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왕의 측근들이 오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시중들게.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결국은 더 높은 사람,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고 수중 들게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얼굴이 요셉이가 출근해서 딱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두려움이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오늘은 어떻게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큰 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꿈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 꿈을 해준 대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이 됐고 떨마큰 가는 자는 그 꿈 해몽이대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처음 자기에 대해서 이제 탄원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한 11년 된 거예요. 11년. 이때가 이제 감옥에서 감옥 생활 1년, 재수 생활 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요셉이가 자기가 하나님 그 처음 이제 그 신하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여기 와서 감옥에 갇힐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복직이 되니까 복직이 되면은 자기를 꺼내줄 사람은 바로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왕에게 나의 처지를 얘기해 줘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하고 탄원을 처음 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때야? 요셉이 때예요. 요셉이. 나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나 이제 힘들으니까는 탄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복직할 거니까 복직하면은
난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 탄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급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욥이 이제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질 않아 여호와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 나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 앞으로 가다 그냥 묵묵부답이야. 기도가 쌓여야지. 발버둥 응답할 때까지. 그건 뭐냐면은 그건 나의 때거든. 내가 조급한 것은 나의 때야. 나의 때.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은 요셉이를 만약 그때 바로가 풀어줬다고 생각해봐요. 요셉이 인생이 어떻게 됐겠나. 하나님은 바로의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를 그때 풀어줬으면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면 형들하고 어떻게 되겠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근에서 구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너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더 빠른 길, 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길. 그래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아무래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그때 이제 정신이 뻗떡 나서 그때가 이제 하나님 때예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쭉 그러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이건 두 번의 꿈은 이거는 확정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7년 풍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10년 풍년을 잘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기근을 예비하시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같이 답주고 요셉같이 해결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모든 신하와 똑같이 만장일치로 애굽 총리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13년이에요. 그죠? 13년. 그러니까 요셉이가 17살에 꿈을 꾸고 그러니까는 요셉이가 팔려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를 볼 때는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인생. 그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부잣집 갑부의 재벌로 아들 태어나서 종살이로 가서 종살이라고 또 거기서는 보이지도 않고 인생 끝난 거지. 인생 끝났는데 13년 만에 그거는 그러니까 세계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 수준이죠. 미국의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대통령 수준.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재벌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재벌 아들이 이재용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최고의 그냥 과외를 받고 했어. 13년에 미국에 뭐 국회의원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요셉이는 단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지. 그 결과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겪는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만 올바로 세워졌다면은 그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가 여기 누구 원망했어? 절대 아니에요. 자기 형제 원망했어? 아니에요, 절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길이 무조건 이제 어렵지. 종살이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돈 구애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종이 됐는데 종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렇잖아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잖아. 죽이면 죽는 거고 버리면 버리는 거고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을 바라보지를 않았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에 대한 신분은 누가 보장을 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남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이나 좌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쭉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요셉이가 이제 꿈을 꿨을 때 그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럼 요셉이 형들이 그 애굽에 이제 쌀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요셉이를 형들은 몰랐어요. 그죠? 형들은 몰랐어. 요셉이는 형들을 알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르고 이제 그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형들이 다 꿇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꿇었어요. 그죠? 2번 갔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을 그러고 2번 꿇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셉이가 동생인 줄 알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중에 어느 때냐, 야곱이 이 세상 다해서 죽을 때란 말입니다. 죽을 때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비굴하냐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요셉이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요셉의 형들이 사람 인편에 요셉한테 보내가지고 당신 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네 형들이 비록 여기 팔았다고 네 형들 죽이지 말라. 걔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또 인편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요셉한테 실질적으로 쫓아가서 그 창세기 49장이나 그 50장이나 이렇게 보면 50장이나 5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크게 나와요. 가서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요셉의 형들이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참 그게 그렇잖아요. 이제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제 죽이지 말라. 요셉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 받아서 내가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한탄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로 보냈다 이거예요. 미리 당신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말아라. 안심해라. 하고 이제 저희 요셉이가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처음에는 2번은 그랬잖아요. 요셉인지 모르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요셉인지 동생인 줄 알고 가서 무릎을 착 꿇고 용서를 빌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이 성취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이 있어서 죽이고자 하고 멸망시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또 우리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너 반드시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너 죽어 하고 이제 입 밖에 냈다 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죄진 사람이 여호와를 향해서 회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 우리가 겸비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동안에 요셉이가 비록
이 13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예비된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각 그릇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절대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도 왜 그런 일이 없어요? 많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와서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풍랑이 닥쳐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간치했어요. 거기에 기근이 없어, 기근이 있고 물이 없고 부족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고 물이 가랄 때는 물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제 원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이루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꼭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 네가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나 안 해나 시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나 행하나. 그러니까는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그런 굴곡은 반드시 있어요. 굴곡은 있으니까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나이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신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령님들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